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는 이는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찾는 이는 찾아낸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함께 믿고 또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함께 나눌 비전과 표현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속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 그것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 기도, 선교, 또한 나눔, 작은 공동체에 있어서의 그러한 활성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어서 우리 입을 크게 열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삶을 이루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 어떤 입을 크게 열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는 말씀의 입을 크게 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수많은 부르짖음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부르짖음이라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는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삽의 시였습니다. 그 시 안에 하나님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크게 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 입을 크게 열어라, 간구해라,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봐라. 출애굽의 역사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부르짖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입을 크게 열 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삽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 부르짖었고 부르짖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모습들을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맞이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을지,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냐?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고통과 삶의 무거운 무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고통과 무거운 무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은 출애굽 바로 이전의 모습들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짐을 보면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이들이 적군과 연합하여서 우리들을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져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탄압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고 억제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무거운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노역에 노역을 더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노역을 시켜도 점점 강성해지다 더 힘들게 하면서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도 안다니까 말살 정책을 쓰는데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바로 왕이 시브라 부하라는 산파를 시켜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유대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가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딸이 나면 살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갔을 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성해서 이미 아이를 다 낳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그 산파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새벽기도 어제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성해졌다라고 성경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노역은 점점 더 가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가중되었고 삶의 무게는 그들을 더욱더 짓눌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된 노역 속에서, 인생의 무게 속에서, 삶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의 고통, 때로는 삶의 무거운 짐에 무게 눌려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그런 많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아우성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무엇을 먼저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입을 크게 열어,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하나님은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 인생의 고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입을 크게 열어보십시오. 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항상 그대로이신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생의 고통과 무게를 못 이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와 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위기와 난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곳을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위기와 난간이 찾아왔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고 또한 수많은 전투를 벌여야 됐습니다. 싸움의 준비가 안 됐던, 전투의 준비가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또한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던 위기와 난간을 믿음의 사람들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걷는 사람들도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는 인생에게도 위기와 난간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복된 길, 경건의 길,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위기와 난간이 부딪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난관과 위기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모습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어디에 한 글을 썼는데 글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길은 난관의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불가피한 난관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라고 그 글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 글이, 이 이야기가 누가 한 이야기냐,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포로 생활에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은 생존한 미 해군 장교였던 짐 스톡데일이라는 장교가 남긴 유명한 말을 그 앞에 써놓았습니다. 인생의 운명을 가름하는 것들이 난관이 있느냐 없느냐, 난관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위기, 난관들을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 짐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얼마나 수많은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위기를 당했겠습니까? 난관에 부딪혔겠습니까? 포로 생활입니다.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이루어지는 순간순간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삶을 이루게 했던 그 대처의 방법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운명이 가름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만나는 홍해 같은 싸움 같은 위기들을 만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도 만들고 포기와 절망과 낭망으로 만드는 가름하는 그러한 방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은요, 난관을 만나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은 먼저 그러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만 내어놓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낭만과 절망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위기와 난관을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조상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에 닥쳤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정말로 위기입니다.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노예 생활을 하다가 편하게 죽게 하지 광야까지 나와서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겁내기 시작하면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들도 문제에 봉착하면은 내 속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원인을 찾고 핑계를 대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믿는 자들은, 신앙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탓하면서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순간에 다시금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부르짖었다. 함께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입을 크게 열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그 위기와 난간 속에서 싸워주시고 일해주시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릴 때 들어오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마찬가지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친히 싸워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 꽃길만 가는 거 아닙니다. 위기 망합니다. 코로나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함께 당하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달라야 됩니다. 우리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며 홍해도 갈라주시고 바로의 군대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수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때 담대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입을 열 때, 부르짖을 때.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88가지 이야기, 문태홍이라는 분이 집필한 그러한 책 속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밸리포지라는 그러한 곳에 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러한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그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살았던 그러한 동네인데요, 그곳에서 그가 어떠한 삶을 보냈는지를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서 기념으로 조성한 그러한 공원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많은 난관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지냈을 때 보냈던 곳, 밸리 포지. 바로 그곳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는 국립 역사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워싱턴 기념교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교회에 그냥 기념하여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많이들 교회 이름을 짓곤 하는데요. 워싱턴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 그가 그 어려운 난관과 역경들을 만날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치인이니까요,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기도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설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라고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늘 입을 크게 열어 했던 기도입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고 위기들을 만났을 때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많은 난관을 만났을 때,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많은 난관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나라를 생각하면서 백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대통령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미국을 온전히 세우는 길에 가장 먼저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로버트 루이스라는 비서실장은 그의 일과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재로 들어가 성경이 펼쳐져 있는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입을 열어 부르짖은 것이 그가 매일 하는 첫 일과의 일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로 만드는 88가지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요, 부르짖는 힘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의 처음에 나라가 세워져서 부강하게 된 힘이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세속화되고 교회들이 많이 쇠퇴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시시때때로 놀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만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죄인 것처럼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밥 먹을 때도 눈 잠깐 감고 뜨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아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침을 먹으러 가면은 보통 미국 식당들이 아침, 점심 이렇게만 하는 식당들도 많은데요, 조식을 많이 합니다. 아침 먹으러 성도들과 같이 가거나 이렇게 모임이 있어 가면 주차장에서 아니면 식당 안에서 모여가지고 아니면 주차장 밖에서 손을 잡고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베이글집 같은데, 콜로라도에 제가 살던 곳에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 베이글집이 있는데 너무나 맛있는 베이글집. 근데 그곳에 가면은요, 아침마다 가면은 꼭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팀, 그리고 끝나면 함께 기도하는 모습, 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전히 미국의 힘입니다. 우리들도 기도의 입을 열어, 크게 열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위기와 난간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섰을 때 부르짖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모세가 손을 듭니다. 입을 크게, 기도의 입을 여는 자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여는 입 속에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할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싸울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해주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 안에서 만나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고백하실 수 있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르짖었냐? 부족할 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할 때 부르짖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울부짖습니다. 갓난아이들 배고프고 불편하면 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라나가지고 좀 성숙해지면 그렇게 우는 방식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다른 방식으로 바뀔 뿐이지 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는 것은 스스로 채울 수 없을 때 부모가 채워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족과 결핍을 채울 수 없을 때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사랑의 이치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시는,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쳐지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연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는요, 부르짖을 때 일어났어요. 입을 크게 열 때 일어났습니다.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한 걸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십시오. 처음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구조는 다릅니다. 백성들은 모세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입을 크게 하나님께 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 하나를 지적해 주시고 가지를 잘라서 물에 집어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마라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결핍과 부족 속에 많은 사람들이 탓하며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힘이 드니까 탓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 가지 탓을 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조금 그러면 뭐 이렇게 탓하는 소리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들이 그렇습니다. 모여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도자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난과 원망 속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 교회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은 특별히 부르짖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평신도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그쳐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모세가 가졌던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을 때 채워주시는 가장 큰 역사를 언제 수많이 경험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우전옥스라는 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나갈 땐 자신감 만만하게 나갔습니다. 제 목회 경험, 제 나이에 비해서 엄청난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냥 배우는 것도 남 이상으로 더 많이 배운 그러한 학식을 갖추었고 경력을 갖추었고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따지면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12장까지 터져버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목회 수단 방법 또 스킬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개척교회 나가면 이렇게 하면 잘 될 테지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성이 한국 사람처럼 되어 있는 모든 곳에 주소를 받아가지고 플라이어를 잘 만들어가지고 플라이어를 3번씩 보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갖추고 또 비즈니스 신방 열심히 하면서 한 가정 데리고 시작을 했지만 조금 한 사람 오기 시작하는 그런 어른들이 오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도 한 가정 늘면 배가 부흥이고 두 가정 더 오면은 200% 부흥이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8개월 됐는데 500배 부흥했더라고요. 저희 가정 빼고서 10명이 되었더라고요. 5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둘밖에 없습니다. 교사도 없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왔다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냥 갑니다. 교회를 소개를 했으니까 오기는 오는데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되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물론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써가지고 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더 오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다 했는데도 그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마음속에 너한테 하나가 빠져 있지 않느냐, 나를 의지하는 마음,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나를 의지하는 마음, 그러면서 기도가 빠져 있지 않느냐.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잊혀져 있었지 않는가. 물론 기도를 하죠.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입을 크게 여는 기도가 나의 경력, 나의 기술, 나의 그러한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라는 것에 얽매여서 그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살고 있던 뒤에 주립공원 산이 있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도시가 다 보입니다. 올라가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 저곳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친밀한 인격 관계 맺게 하시고 구원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더불어 부흥하게 하여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학교는 매일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2사람. 그래서 그 한 7, 8개월 됐을 때 교회 소식지라고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서 좀 아이들 있어 보이려고 옆교회 목사님 아들 2 데려다가 우리 딸 2 아들 2 해가지고 재단에 앉아있는 사진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 것이 한 가정이 와가지고 2세 가정인데 우리 아이들 함께 이곳에서 한번 좋은 교회학교 또 하나님 영광 돌린 교회학교와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내주시는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학교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고등부가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없었는데. 그러면서 3년이 지난 후에는요 여름 성경학교로 하면 너무 많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커트라인으로 잘랐습니다. 못 받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부르짖음 속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 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결핍 부족 이거요 내 욕심이 살아있을 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수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을 때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채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주어진 것들 나의 말씀 그대로 그만큼 채워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냈어요. 안식일에나 더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만큼만 거두고 더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을 내어 더 거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핍과 부족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못 받는 이유는 안 구해서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이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고요 욕심 때문에 구하면은 잘못 구하면은 안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크게 열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통,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을 때 위기와 난간 속에서 그리고 결핍과 부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입을 크게 열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대신 일해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만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해보십시오. 안 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입을 벌리는 사람은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 위기와 난간, 결핍과 부족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천성의 축복의 가족이 모두 되시고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